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 받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핍박했던 자들을 향해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해달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지금 당장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들, 내가 잘못해서 그런 형벌을 받으면 모르지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죄인 취급하고 모든 미움과 악과 분노를 쏟아 부을 때 그 고통과 아픔과 힘든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죄 중에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있겠습니까? 명예를 훼손시키면 그것도 죄예요. 구속이 됩니다.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명예훼손 정도가 아니라 폭행을 했습니다. 아무리 흥분하고 혈기가 나더라도 손대면 안 되잖아요. 축구 선수들 막 어필하고 막 그럴 때 손을 뒤로 이렇게 뒷짐질 때가 있습니다. 왜 흥분하면 손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을 건드리게 되면 이게 폭행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욕을 하고 뭐 말로는 많이 하지만 뭘 아는 사람은 절대 손 들지 않습니다. 근데 뭘 모르는 사람이 흥분해서 갑자기 손 들었다가 그러면 이제 폭행죄로 들어가거든요. 꼼짝 없습니다.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죠. 합의 보려고. 그래서 누군가 막 화를 돋구고 막 괴롭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드는 순간에 손이 몸에만 대면 그 고소권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주먹으로 얼굴 맞으셨죠. 희롱을 했죠. 십자가에 벌거벗겨 놓고 대못질을 했죠. 창으로 또 옆구리를 찔렀죠. 예수님의 명예훼손, 예수님이 폭력을 당하신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언이 나오고 은사가 나오고 뭐 환상이 보이고 음성을 듣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진짜 성령 더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안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돌돌지고 비난하고 내 명예를 훼손시키고 내 육체까지 억압하고 때리고 짓밟는 자들, 심한 경우는 예수님처럼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불쌍한 마음이 나오고 도리어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주여 저들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저주를 내려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저주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왜? 불쌍하니까. 미움이 넘칠 때 그런 기도가 나오죠. 불쌍하니까.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뭘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때리고 찌르고 돌 던지고 쑤시고 한다 할지라도 평안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혼란 가운데 있더라도 평안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은 은사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평안이 없는 경우 있습니다. 혈기로 하는 경우 있습니다. 욕심으로 하는 경우 있습니다. 조그만 비난을 들어보세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 우리가 알죠.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 높이, 넓이는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진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어렵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들 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뭔가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응어리지고 답답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나는 오랜 전에 있었던 일이라 잊어먹어서 신경 안 썼는데 가끔 불쑥불쑥 생각나고 그때마다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흥분이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욕이 막 나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거 오늘 밤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몇 마디 십자가에서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를 해달라고 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용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군가 뭐 조금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뭐라고 하죠? 당장 가족들을 같이 살면서 내 기준과 생각이 안 맞으면 당장 비난, 정죄하는 말이 나옵니다. 야단치는 말이 나옵니다. 무시하고 화내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혈기 부리는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큰 문제 덩어리라는 건 절대 생각 안 해요. 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계속 화내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하죠.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남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살 더 먹을수록 자꾸 혈기는 죽고 빠져나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꾸 혈기내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안 좋은 말 나오고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조금 비난하거나 건드려 보세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무슨 용서요? 행한 만큼 갚아주든지 더 몇 배로 보복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고 다름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큰 죄라는 걸 모르고 계속 누군가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도 미련한 건데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하는 것도 똑같이 미련한 겁니다.
스데반도 보세요. 그거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다 죽어갑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자기는 죽어가요. 젊은 나이에 죽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아니, 예수를 증거하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돌에 맞아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도 성령 충만합니다. 설교할 때만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경 사도행전 보면요,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크게 부르짖어서 뭐라고 했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죠. 그러고 죽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고자질하지 않습니다.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막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용서해요. 내가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저주를 내리지 않게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또 간구합니다. 내가 용서 못해가지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지금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이 굉장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계속 성장하고 성숙이 안 됩니다. 자꾸 퇴보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기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자기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과시하고 능력 있어, 믿음 좋아, 신령한 은사와 능력 이런 것만 쫓고 추구하지 마시고 진짜 성령 충만한 거,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하루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이 남은 짧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또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죽어가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살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용서하지 않고 응어려진 가슴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다 풀어서 녹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용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 온전케 해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불쌍하고 미련한 자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서 주님 만날 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은 시꺼먼 것이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깨끗이 주님 만나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그 더러운 것이, 불순종한 것이 그대로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없애고 깨끗하게 하고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내가 빨리 주님 만나고 싶은데, 언젠가는 주님 만나는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해 떨어지기 전에 미워하는 사람, 화내고 있는 거 있느냐? 그거 빨리 풀어라 그랬죠. 그날 풀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분노가 이밀고 큰 상처가 있든지 간에 그날 해결해라 이거예요. 하루 넘어가지 말으라는 겁니다. 이거 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는 안 하고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녹아지는 거 아닙니까? 온도가 뜨거보세요. 어제 갑자기 방음 터널이 트럭에서 불이 나가지고 제 영상 어제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던 곳이거든요. 아유, 갑자기 불이 그냥 천지사방이 꽉 막히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녹죠. 온도가 뜨거워 보세요. 자동차도 다 잿더미가 됐더라고요. 그 철판들이. 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과 그 뜨거운 온도로 내 안에 있는 그 딱딱한 마음들, 상한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그 견고한 그 바위덩어리 같은 마음들 다 녹아지는 겁니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평안하기 원하잖아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아이고 누군가 때문에 속 썩어 보세요. 왜 속 썩어? 용서하지 못하니까 속 썩는 거예요. 상처받으니까 속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일어나든지 상처받아서 괴롭든지 성령께서 지금보다 몇 배로 더 강력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내 상한 마음도 녹고 분노하는 마음도 녹고 녹아야 돼요. 배신감, 예수님 배신감 느끼지 않았어요? 제자들한테. 그러면 제자들 다 다리 몽댕이 하나씩 불어놓고 팔도 비틀어 놓고 허리도 막 꺾어놓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배신한 자들 쫓아가서 조반 차려주시고 먹어라, 성령 받게 하시고 큰 일꾼으로 초대교회 기둥같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조금 있으면 배신감 느낀다고, 배신했다고. 아이고, 예수님 하신 거 잘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섭섭하다 그러면 그것도 빨리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없애?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섭섭한 거 가지고 평생 안 보겠다. 얼마나 속이 좁아요. 그렇게 속이 좁으니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도리어 성령의 능력이 더 역사하셔서 이 내 좁은 속에 확 넓어지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더 간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조그만 일이 있어서 막 마음이 굳어지려고 그러면 주여 내 마음 굳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더 뜨겁고 강력히 역사하셔서 정말 굳어지려고 그러면 또 확 녹아지고, 이미 굳어진 거 있으면 그것도 빨리 녹아지고, 그래서 굳은 마음 가지고 한 해를 보내지 마시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오늘 밤에 그거 다 녹여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 용서하고 평안 얻는 겁니다. 더 성령 충만한 증거, 내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뭐 하려고 막 하기 이전에 과연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가, 인도하고 계신가, 내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셔서 뭐 하려고 하기 이전에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가 열심입니까? 한국 사람들 자체, 민족성 자체가 가만히 못 있어요. 부지런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하고 부흥회하고 뭐하고 얼마나 많이들 합니까? 본물 터지듯이 합니다. 코로나 이제 끝나가니까. 그런데 가만히 잘 보세요. 그렇게 기도 새벽에 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가르치고 부흥회하고 세미나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된 교회들 치고 사고 안 난 교회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항상 그거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성경 읽었는데,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참여하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봉사했는데 왜 문제들이 다 터지는가? 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싸우고 갈등하는가? 왜 교회가 두 쪽, 세 쪽, 네 쪽 나는가? 왜 그런가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원수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 너무나 좁아 그냥 넘어가지 않아. 얼마나 속이 좁으면 그런 게 성령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돌아가니까 다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기도하더라도 과연 성령에 내가 이끌리고 순종함을 받는가? 성경 보더라도 누군가를 전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심령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분노하는 마음, 꼴보기 싫은 마음, 그날로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과 강력한 온도와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그냥 오늘도 녹고 내일도 녹고 계속해서 녹아져서 누군가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를 싫어하려야 싫어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를 꼴보기 싫은데 꼴보기 싫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가장 신앙생활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밤에 정말 내게 굳어진 마음들 무엇인가 잘 자기가 아니까 주님 이거 녹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 스데반이 한 이 기도,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환영할 수 있는 각자의 거룩한 영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